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느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감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디도 편에 보낸 편지를 읽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회개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 마음이 기뻤다면서 이제까지 자신의 사도성을 강하게 변론하던 논조에서 뭔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 듯한 분위기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인 8장과 9장은 바로 이런 바울의 심정에서 읽을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이 8장과 9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아이에게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8장과 9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달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태도나 입장을 생각하면 바울이 돈 앞에서 너무 비굴하게 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 8장과 9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필요가 있을 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심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인 8장은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먼저 1절로 5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소개합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종교적인 핍박으로 인한 환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연보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로 5절에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를 드렸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했으며 그것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적당히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넘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에 참여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은 넉넉한 중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 중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마게도냐 교회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헌금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이 8장의 두 번째 단락인 6절로 9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3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연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도 풍성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평소에 말하는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너희도 너희가 늘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말이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때문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께서 죄인들과 같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며, 또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도 희생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연보의 자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범과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전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만 자신도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째 단락은 10절로 15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동안 연보를 모으던 일을 이제는 마무리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전 편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연보를 하라고 했던 말을 듣고 형식적으로 연보를 모으는 신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일에 잘 동참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모으겠다고 말은 해놨지만
그 연보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다 보니까 지지부지하게 계속 그 연보를 내라는 광고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연보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없는데도 막 내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서 이런 연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란 서로가 돕는 공동체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13절로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로 2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모아진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갈 사람으로 디도와 몇몇 형제들을 추천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지금식으로 설명하면 재정부를 맡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18절을 보면 그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19절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21절에서 그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을 쉽게 저지르는 사람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22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여러 번 확인된 사람, 즉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초신자나 교회 공동체에 새로 등록한 사람에게는 재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8장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인 9장에서도 바울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희생과 사랑을 알고 그에 합당한 태도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도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먼저 온전히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